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9절에서 16절, 8절로 16절을 찍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가진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 잡든지 먼저 초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를 흘릴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 지역에서 백성이 그들에서 잡다면 그들의 제물을 초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초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사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달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제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일어나 이스라엘 집 사람은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한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않으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를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 피에 있음이라.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죄를 사냥한 적들은 그곳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 테니라. 모든 성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차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곳에 피 있을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림 중에 직접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한턴이거나 거리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우정하고 고에는 정하려니와 그를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속죄를 위한 피의 소중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규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드려야 합니다. 속죄의 피 흘림이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 제사가 핵심의 속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속죄를 위해서 우리는 제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속죄 제사의 핵심이 또 피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피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피가 소중한 이유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피는 곧 나의 죄가로 흘려주는 피란 말이죠.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서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이외에는 아무도 제물을 잡을 수 없도록 해놓으셨어요. 회막문에서든지 혹은 짐승을 잡아 그러니까 회막문을 위해서는 어디서든지 짐승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살할 수 없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그래서 오늘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아론과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즉 여호와의 명령이 이와 같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의 말씀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만다미엔 또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라 하지 말라잖아요.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순종. 명령이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는 또 하나님의 명령이 이와 같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해야 될 모세, 중보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전달해야 될 책임을 맡은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해야 돼요. 거기에 자기의 뜻을 절대로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성립이 안 되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는 유지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죄종들과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 두 가지가 바르게 성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죄종들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해야 돼요. 그것을 일단 이해를 해야죠. 깨달아야 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삶이 필요하겠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죄종들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 안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우리가 뭘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잘 나와 있잖아요. 특히 계시록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더 하나 빼면 그건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감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하신 모든 말씀이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해요. 구약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뜻을 전하지 않았다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죄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잘못 전해주면 백성들이 잘못 이해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게 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대단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자기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오류를 범하는 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자기의 신학, 어떤 목회 철학이라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따를 생각을 해야지.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기준을 설정해 놓고 거기다가 모든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 이게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굉장히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 많아. 대교회를 이끌고 가는 점.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매우 심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를 펴든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에 다 들어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잘못 가르치고. 이게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저도 성도 때는 걸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심각한 일인가. 자기 자신도 타락하고. 그런 기준에 자꾸 얽매이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잘못되고 그 꼴을 먹은 많은 사람들도 역시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은 명령이니까 순종하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절로 5절에 보면 제사로 드릴 희생 제물, 고기를 먹기 위해서 혹은 짐승을 잡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회막문에서만 해라 그랬어요. 제물을 드리는 고기도 있을 것이고 동물, 짐승, 그리고 먹기 위해서 잡는 짐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회막문 안에서 다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엄하죠. 주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금하셨어요. 하지만 도사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막문 밖에서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은 7절에 보면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는 일을 금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짐승을 잡아 함부로 도살하는 일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짐승,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은 속죄의 개념에만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항상 속죄, 이건 속죄의 의미, 피 흘린다 하는 것은 속죄다. 우리 죄를 대속하는 일에만 집중해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배운 습관이 뭐예요? 모든 애굽의 우상이 뭐냐? 다 동물이거든요. 짐승이 다 우상이었어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살아왔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영향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피 흘리는 것과 짐승을 잡아서 자신들이 먹기 위해서 하는 것과 또 그것을 다른 우상에게 드려지는 이런 일들이 잘못하면 혼합이 된단 말이죠. 혼합이 돼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것, 피 흘림의 의미가 희석되어집니다. 이것을 주님은 염려하신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우상숭배라고 하셨어요. 7절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 이 순념소가 당시에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우상.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잡으면 그 우상을 향해서 던져줘요. 일부를 잘라서 던져주고 이런 습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혹시 그런 일에 연루돼서 간음하지 않도록 영적, 여기 음란이란 말을 쓰셨잖아요. 이 음란, 간음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거든요. 그 간음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 간음은 이것도 심각한 죄고요. 더 심각한 건 영적 간음이죠. 영적 간음은 바로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 이건 간음이에요. 간음.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고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지. 육체적 간음도 심각하고 영적 간음은 더욱더 심각하고. 이것을 주님이 우려하신 거죠. 우려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일은 오직 회막문 안에서만 하도록 하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해야겠죠. 자, 이런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날 적용시킨다면 이런 거겠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삶이 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제물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이 되는 거죠. 이게 혼합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개념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가득하죠. 자기를 위한 것이 다 우상이잖아요. 우상이잖아요.
이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 이게 만약 혼합되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다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이게 섞인다. 이 뜻을 아시겠죠? 회막문 안에서만 잡으라고 하는 뜻을.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던져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를 위해서 드려야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주님의 뜻이네요. 10절로 12절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고 또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피를 먹으면 끊어진다 그랬어요.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세속화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피를 먹습니다. 피를 먹어요. 자기 마음대로 짐승을 잡아서 마음대로 먹는다고요. 그 피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그 피를 흘리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건 속죄의 피다. 나의 죄값을 주고 하는 짐승들의 생명, 나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 이게 피의 개념이거든요. 피를 먹지 말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직 피는 죄를 속하는 일에만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게 하나의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피가 하나의 자신의 식욕을 채워주는,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피는 속죄입니다. 속죄. 이 속죄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우리가 율법을 대하면서 깨닫는 바인데요.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지 그냥 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나는 피를 먹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No. 그렇지 않죠? 그 의식적인 청결에 자기 스스로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교만이고 이걸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죄악이 가득하고 말이죠. 나는 피를 안 먹었으니까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No.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피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역시 언제나 대답은 같아요. 고린도전도 이제 우리 10장에 넘어가면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될 텐데요.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먹음으로써 야,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피를 먹냐?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개인으로 그걸 먹어서 내가 그 죄에 빠져서 죽느냐? 그렇지 않다. 충분히 그럴 만한 믿음도 있고 또 그 피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이해하고 주님 바르게 섬기는 사람 같으면 지장이 없겠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세속화되어지지 않는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런 일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일이 지장이 되는 것 같으면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피 흘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의 의미를 모르고 함부로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어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받고 속죄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 피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피는 매우 소중하다. 나의 죄값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잖아. 뭐 피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마지막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 예수님의 피,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강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을 떼실 분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라고 하면서 증거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과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피로 사셨대요. 피로 사시고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산다는 구속이거든요. 구속하시고 사서 의롭다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셨도다. 피의 의미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피가 우리를 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 피의 의미를 좀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오직 속죄를 위한 피 흘림의 의미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가자. 그런 뜻이죠.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게 전부예요. 그게. 피를 먹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섞이지 말라. 세속화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부패하고 타락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규례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내게 주는 그 구속과 속죄의 의미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함부로 우리가 죄를 짓거나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 흘림의 은혜를 저버리고 쉽게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다면 이게 바로 피를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특히 15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죽은 거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절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죽은 것, 그 부정이죠. 죽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 부정이에요. 그것을 먹지 말라. 만약에 그걸 접하게 되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리라. 그러니까 피와 죽음. 이것은 죄의 값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았는가. 그래서 늘 생각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가까이 하고 접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죄악의 요소들이 있으면 즉시 옷을 빨고 씻어야 된다는 거죠. 네. 율법에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법. 옷을 빨고 첫째는 몸을 씻고. 옷과 몸이에요. 옷은 우리의 삶의 생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봐도 되고요. 옷을 반드시 빨아야 돼요. 잘못된 습관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생각과 태도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정결함을 생각하라.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샤워를 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주여, 내가 오늘 이렇게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주여 나의 모든 심령 속에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이런 개념으로 하면 되죠. 항상 옷을 빠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옷이 깨끗한 옷을 입으면 기분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주어진 삶이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결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런 기도를 항상 드리자는 거죠. 세속화되지 않도록.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속죄에만 필요한 것이고 그처럼 가치고 소중한 것임을 생각하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네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피에 관한 규례,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관련된 규례거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건 속죄의 의미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백성의 피 흘림, 그것이 곧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것이 세상에서 세속화되어지거나 혹은 우상에게 드려지는 일로 혼합되어지는 일을 주님께서는 절대 용납하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피 흘림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임을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쾌락의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거룩한 몸인 우리들이 제물로 드려져야 될 저희들이요, 자기를 위한 세속화에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는 그런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쉽게 타락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서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를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